한성희 목사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수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수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중에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선실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자랑을 거론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설파한,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혼탁함을 주고 미혹을 한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는 그 자랑을 소개합니다. 요즘 시대를 PR 시대라고 하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 한참 유행하는 유튜버나 또 여러 방송들을 보면은 자신이 잘하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한 이 모습들을 방송하면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 내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쉽게 겪는 것이지만은 자랑이라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아름다운 그 자랑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를 더 불편하게 하고 더 위축하게 하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교만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자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선한 자랑이 있는 반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미련한 자랑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더 부각시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선한 자랑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의 그 잘남만 드러내는 그런 악한 자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입니다. 율법 준수의 그 횟수를 자랑하고 율법 준수의 그 정도를 자랑하고 특히 율법의 그 정점인 할례를 행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죠. 여러분, 왜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자랑이 후자에 해당되냐면은 이들의 자랑은 어떤 성과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으로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로지 판단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랑은 수단적인 자랑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입장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의 핵심인 이 할례를 보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이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자랑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 핍박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적인 자랑인 거죠. 궁극적인 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기 위한 존귀한 모습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모면을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율법자들의 자랑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은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 그거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렸다, 그런 판단, 정죄, 화합과 통합보다는 분리를 나타내는 결과뿐입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악하고 또한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교회와 성도가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귀한 수단이며 또
또한 테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든지, 또한 율법에 대해서 정말 한없는 이 작은 자신을 두고 더 은혜를 구한다든지, 또 약한 율법을 준수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미련한 나도 했는데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더 힘을 내고 같이 더 온전한 삶을 살자라는 이 권유의 모습, 또 위로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은, 지금 이 율법자애들 자랑하는 이 모습은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타인을 없선 여기는, 또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의 자랑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바울의 자랑은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겸손해져서 오로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죄악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실한 아름다운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아름답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율법의 지향점은 옳고 그름입니다. 맞고 틀린 것을 가리고 우위를 가리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가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를 위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 자랑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기뻐하며 네 편 내 편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탄하고 경이로운 평할 수 있는 그런 자랑입니다. 아무리 허무한 인생이라도, 덧없는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는, 이것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소망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자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과 변화가 있음을, 기적이 있음을 확증하는 자랑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 네가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나를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아름다운 말씀을 확증하게 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자랑을 결론에 남겼을까요? 그것도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강직하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성도들에게 이 두 자랑을 집중하게 하고 살펴보게 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순결한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이 5장의 표현대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행위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사랑,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 자랑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영상을 보았을 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하루에 딱 3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분만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라고. 그래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깊이 묵상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 새로 지으심 받은 이 새 창조의 자랑이 온전히 살아나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그 자랑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자랑, 새로운 창조를 받은 새 생명의 이 자랑, 그 자랑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자랑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자랑이 살아나고 새 창조의 사랑이 살아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